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은 참 귀한 특권입니다. 지난해도 와서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다시 뵈서 또 항상 우리는 기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같이 식사를 오늘은 너무 맛있게 너무 많이를 주셔서 배가 좀 부담이 될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기쁩니다. 배는 부담이 되고 불편은 한데 그래서 혹시 설교하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쁘니까 또 말씀의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적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너무 분주하죠? 너무 조그만 일에 그냥 휩쓸려 밀려다니는 축구공 같이 그냥 여기저기 차는 대로 우리가 굴러다니지 않나. 근데 기적, 이 큰 단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기적, miracle. 기적이 여러분들 앞에 오늘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을 기대하시겠어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마음의 소원이 올라 나옵니까? 기적이 있었으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 참 이 이민 삶이 너무 고달프죠. 우리 아버님도 조그만 구멍가게를 참 오래 하셨어요. 제가 티네이지 시절 때서부터 대학 갈 때까지 365일, 그때는 아버님이 쉬지도 않으시고 교회도 안 나가시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365일을 일하시면서 우리 형님, 우리 작은 누님 학교 학비를 다 대드리고, 저는 그 고생하는 것을 막내로 보면서 부모님 앞에 저런 부담을 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 어린 마음에 18살 때 그때 부모님 앞에 절대로 손을 안 내밀겠다 생각하고요. 그 365일 하루도 못 쉬면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참 life is too difficult. What a life. 저렇게 사시는 게 결코, 그 다음에는요, 우리 부모님이 그 가게를 파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한 후에 여행 좀 다니라니까요, 항상 아팠어서 여행도 못 다녀요. 여러분, 여행 다니고 싶으면요, 은퇴 전에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평생 일해서 쉬어서 이제 좀 다닐 수 있으니까 아파서 다니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민 생활이잖아요. 저는 어른으로서는 그 모습은 못 봤지만 어려서 자라나면서요, 너무 철저히 체험했어요. 너무 힘든 인생이라는 것을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적, miracle, 기적이 있으면 우리들의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일들 싹 씻어주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뒤바뀌어질까.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가면 기대가 되겠죠. 그렇죠? Yeah, what an amazing thing if we got a miracle today. 그 생각했어요. 이상한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이 질문은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을 알아보실까요? 아니, 반대로 얘기해서 혹시나 기적이 나타났는데도 그 기적을 못 알아보면 어떨까요? 못 알아보면 무슨 의미죠? 기적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적은 분명히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면 what is the use?
오늘 여러분 그런 갈등과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의미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자는 것을 더욱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는요, 새 눈을 통해서 말씀을 3번을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서는 바로와 애굽 그들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본 뒤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눈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본문을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서 그 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째로 그러면 오늘 본문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눈으로 이 본문을 본다. 왜 중요하냐? 바로는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애굽인들을 오늘 본문에 같이 하나님이 넣으셨습니다. 적으셨습니다. 이런 신뢰를 제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주로 설교 전에는 부담이 돼서 식사를 잘 못해요. 많이도 못하고. 근데 오늘은 왜 그랬는지 우리 목사님이랑 사랑하는 또 우리 사모님이랑 또 저 와이프랑 넷이서 다보 데이트하는 기분이 돼갖고 막 먹었어요. 조금 후회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인들을 그들의 눈빛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적으셨어요. The reason why the Egyptians are recorded here is because God wants us to see this passage through the Egyptians. 애굽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3가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4장, 오늘 본문은요, 원래 13장 하반정에 그 한 17절서부터 봐야 되는데 길어서 마지막 절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펴셔서 제가 몇 군데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며 마음의 변화에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거기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그들의 보는 눈이 뭡니까? 우리 일꾼들이래요. 우리가 부려먹는 종들이라 그럽니다. 섬기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노동력에 가치 있는 자들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상품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비교를 해주는데, 정리를 해주는데 이렇죠.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돈은 사용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본인 앞에서 본인의 삶 안에서 그거를 발견하셨는지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고 저 자신한테도 때때로서는 이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뭡니까? 사람을 섬기고 돈을 사용하라 그랬는데 반대죠. 어떨 때는. 그렇죠? 돈을 뭐랍니까? 우리가 오히려 섬기고 사람들을 부려먹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한국 식당에 가게 되면 너무 부끄러워요. 일하는 멕시칸들을 완전히 부려먹는 사람의 가치관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보단 조금 부족하다, 모자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볼 땐 자기보단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나를 섬기는 저놈 종들. 여러분, 사람은요, 피부의 색깔이 아니고요, 키도 아니고요, 공부한 학력도 아니고요, 우리 돈에 얼마나 많이 있냐 작냐에서 사람의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사람은? 하나님. Man is made in the image of God. 모든 사람들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하고 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노인이든 어린애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요, 한국인으로서는 너무 자부심 갖고 사는 사람인데 때때로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한국인으로서.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어떨 때는 위에 사람들한테는 너무 존경해요. 근데 우리보다 좀 못하다 가면 너무 함부로 대할 때가 많지 않나. 근데 알고 보니까요, 우리 목회자들도 너무 그래요. 큰 교회 목사들 앞에서는 귀 꽉 죽고 고개 숙이고, 뭐 개척교회든지 조그만 교회 목사라 그러면 그냥 함부로 대하고, 아유 부끄러워라 부끄러워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애굽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보는 눈에 그 모습을 한번 보실까? 23절에서 25절입니다. 14장 23절에서 25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두 번째로서 애굽인들이 보는 눈은 뭡니까? 하나님 대해서 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래요? 25절에 싸우는 자다. Our God is a fighting God. 싸우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고상하게만 생각해요. 사랑.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적들 향해서는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러 오는 애굽인들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파괴시키잖아요. 완전히 디스트로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예. 어떨 때는 우리들이 가끔가다 무서울 때 있잖아요. 인생 살면서. 내가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든지 아니면 이런 환경 때문에든지 이 세계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지진이죠. 동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허리케인이죠. 미드웨스트에 사는 사람들은 토네이도죠. 너무너무 무서운 일도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가면 이상한 사람들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이런저런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잖아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 감당이 되는 사람 별로 없죠. 태권도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몇 명이 덜리는데, 총 갖고 쏘는데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에서나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그 총을 피하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애굽인들이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 백성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뭘 하세요? 싸우시더라. He fights. He destroys.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분이시다. 놀라운 위로와 힘이 아닙니까? 겁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했으면 좀 많이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하나씩 설명하면 오늘 설교가 또 한 3시간 가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도 괜찮아요? 기쁘지 않으시네. 그러면 계속 갑니다. 세 번째로 이 애굽인들이 본 것이 너무, 한 면에서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제일 도전받고, 또 제일 슬펐던 게 요 세 번째,
이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애굽인들은 they saw the wrong thing. 볼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디를 건너고 있죠? 홍해를, 그렇죠? 바닷가. 근데 바닷가를, 홍해를 어디로 걸어요? 마른 땅에. 여러분, 지금 어떨 때는요, 성경을 너무나도 생각 없이 우리가 감정 없이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이 말씀 보다가 진짜로요, 의자에서 뒤바뀌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놀라갖고.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물바다 속에 어떻게 메마른 땅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볼 때는요, 기적 앞에 기적을 못 보는 이 애굽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갈른 홍해를 메마른 땅으로, 그 메마른 땅이 아니죠, 마른 땅으로 걸어갈 때,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는데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돈주머니가, 그렇죠? 그냥 흘러나가는, 종들, 없어지는, 돈에 미쳤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게 뭐뿐이 안 보여요? 돈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더 놀라운 것은요, 그래요. 남들이 기적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못 보는 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인들이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갑니까? 이스라엘이 그 홍해 마른 땅으로 들어가서 지나가니까 애굽인들도 그 멀리서, 야, 그게 아니죠. 뭘 합니까? 그들도 그 바다 속에 들어갑니다. 바다 속인데 물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자기들도 걷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에 자기 자신들도 쉽게 말하면 경험하고 체험하고 들어가서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노동자들을 놓친다. 내 돈 주머니가 지금 빠진다 하면서 열심히 그들만을, 내 돈만을 쫓아가는 애굽인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잠시만 멈췄으면, 잠시만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만이 좀 떠져 있었으면, 그 바다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른 땅이 눈물로 다시 젖어질 것이 확신이 됩니다. 거기가 지금 물로 갈라져서 마른 땅이 이제는 이들이 회개의 눈물로 젖히면서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그 회개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 이들은 아직도 그게 안 보여요. 내 놈의 종놈들, 저놈의 새끼들이 도망가는구나. 내 돈이 어떻게 되지? 돈만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민 삶,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돈에 취해서 얼마나 많이들 뜁니까? 돈을 보다가 기적을 못 보고 있지 않은지요. 은혜 받으면서요, 너무 이 말씀이 무서웠어요. 슬펐어요. 애굽인들이 돈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기적을 놓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을까? 오늘 이스라엘이 보는 세 가지를 또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14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은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이 나와서 처음으로 눈 들고 보는 게 누구를 봅니까? 애굽인들을 봅니다. 애굽인들은 뭘 하러 옵니까?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치러 옵니다. 다시 종으로 섬기려고 그들을 찾아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애굽인들을 볼 때는요, 뭐를 보게 되냐? 문제가 쫓아오는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신기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발견하고 또 저 자신한테도 발견했는데요. 뭐냐면요, 이것이에요. 문제가 찾아올 때는 왜 모든 게 다 흐리하죠?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왜 하나님까지가 안 보이죠? 이들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시기를 위해서는 지난 몇 달 동안 몇 가지 재앙을 드렸죠? 애굽에 쏟으셨죠? 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10재앙, 그것도 어떤 재앙입니까? 어떤 기적들입니까? 상상에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텔레비전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림 뭐 많은 거 있지만 그것들도 비교도 안 되는 이런 너무너무 엄청 하나만 체험했어도 평생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요? 10가지의 재앙을 놀라운 일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걸 봤는데 거기서 애굽인들이 쫓아온다. 물론 여러분 애굽인들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한테는 지금 400년 동안 너무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의 문제, 내 문제 너무 쉽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는 큽니다. 문제는 너무 커서 하나님을 가리고 우리 인생을 너무 괴롭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우리 어떨 때는 신앙인들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만 말을 하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면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헤맵니까? 목사도 그렇고 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올 때 어떤 거는 감당이 되지만 어떤 데는 감당하기가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진짜로 이상하게 싫이 내 눈의 비전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문제에 완전히 꽉. 여러분들 인생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아픈 문제들이 뭔지요?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그러나 문제 있을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서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The problem of trouble is not the presence of trouble. But it is the absence of Christ in the midst of my trouble. 문제는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빠진 게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게 우리 앞에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에 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문제만 보이고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또 두 번째로서 이들이 참 31절 한 절 여러분 보실 때요. 저는 이 31절 보면서요. 되게 놀랐어요. 황당했어요. 31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좋은 말인데 왜 목사님 이렇게 황당하고 놀랬습니까? 출애굽기를요 쭉 봤는데요, 처음으로 14장의 마지막 절에 31절에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다, 경외했다 해요. 이거를 보면서 묵상하다가 참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게 이렇게 짜고 힘든 건가? 이렇게 믿기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건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10가지 하나님이 그 재앙,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잖아요. 10가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10가지 기적을 이루셨는데 10가지 기적을 다 본 다음에 이 말씀이 없더라고요. 믿었더라, 경배했더라. 내가 잘못 봤겠지 해서 다시 또 읽어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도요, 그 뒤에 나가서 드디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God is alive,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소리 없어요. 믿었다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갑자기 그게 무슨 일입니까? 상상이 됩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들이 애굽에서 막 뛰어나왔습니다. 어디 갈 줄은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 햇빛이, 광야 햇빛이 얼마나 또 셉니까? 쨍쨍할 때 너무 더워갖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를 때 갑자기 한 구름이 샥 나타나서 그들을 그늘을 줘요. 시원케 에어 컨디셔닝, thank you very much. 그랬다 밤에는 광야가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때는 bonfire이 일어나요. 따뜻하게.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 우리가 본다 그러면 안 놀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즐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 뒤에도요, 믿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오늘 홍해 앞에서 섰을 때 여러분, 큰 동품으로 톱니로 같이 부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기 캔서스나 미주리나 그런데 우리가 뉴스로 볼 때 토네이도가 일어날 때,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진짜 그 동네 도시를 완전히 뚫고 길을 만들잖아요. 집들이 있었으면 집들을 다 던지고, 차들도 트럭이든 뭐든 상관없이 모든 거를 다 1마일, 2마일을 던집니다. 그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무섭게 불 때, 오늘 여러분 홍해를 갈랐을 때 어떤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저의 그림에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토네이도 같아요. 그런 바람이 부는데 한 명이라도 거기서 날아갔어요? 난 그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바람 속에 한 사람도 종이같이 잎사귀같이 떠돌지 않았다는 거. Amazing. 저만 혼자 흥분한가요? 제가 이 말씀을요, 몇 달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도 오랜 시간을 해서 혼자서 너무 흥분한지 여러분들한테는 재미없는 것 같아.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 너무 힘들어. 같이 재밌어 해주셔야지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런 바람이 불었는데도요, 그 뒤로도 백성들이 입을 안 열어. 믿었다는 소리가 안 나와. 고맙다는 소리가 안 나와. 난 성경이 잘못 써 있는 줄 알았어요. 또 계속 봤어요. 결코 언제 이 사람들이 믿었다 그럽니까? 오늘 본문 본 것 같이 14장 30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결코 자기들의 문제가 마지막으로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때야 와서 내가 아직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 백성들 너무하더라고요. 나도 그러겠죠?
이 사람들이 나니까, 내가 이 사람 같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14장 31절에서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믿는 게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도 진짜 안 변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목회를 20몇 년을 해서요, 경험으로는 아는데 말씀으로 이게 확인이 된 거 있죠. 슬프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믿음이 이렇게 둔한지 걱정이 조금 됐어요. 한 가지 더,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 세 번째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인들이랑 똑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들이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걸어갈 때 거기서 they should have paused and ponder and therefore praise. Three P's. Pause, ponder and praise. 거기서 지나가다가 고개만 좀 돌면 벽인데 벽이 아니잖아요. 돌이 아니잖아요. 상황만 조금 인식을 했으면요, 길가에 뛰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뛰고 있구나. 마른 땅에서.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흘러와요. 여러분 보셨어요? 물이 가만히 있는 거? 물은요, 항상 흐르게 돼 있습니다. 갈 길만 있으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문제에 집착하니까 거기서 볼 눈이 없어. 그냥 서둘러. 우리 이민생활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서두르게 살아. 너무 바빠. We're always hurry. 어디 가느라, 뭐 하느라, 이거 항상 바빠. 바쁜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세요. 그러나 가끔가다 you need to learn to pause and ponder. 그래야지 praise가 나옵니다. 잠시 좀 멈출 줄 알아야지. 저가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흥분하고 좋아했다가 슬펐는데 또 저 웃고 울고 많이 했어요, 말씀 때문에. 뭐였냐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아우, 안타까워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뭐냐면요, 홍해 속에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데, 뛰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뛰기만 해. 거기서는 한 명이라도, 애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어른이 가다가 그 벽에, 물의 벽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지 않았을까요? 만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나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 목사님 조금 장난기 있지? 우리 막내들은 장난기가 있거든요. 그냥 못 지나가거든. 한 번은 만져보고 싶거든. 나 만져봤을 것 같아. 몰라.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그런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지나가다가 만져봤는데, 와, 그 바다의 찬물이 느껴지는 거예요. This is water! 물이야, 물! 진짜야! 놀랍다, 놀라워.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놈들이 쫓아온다고, 내 문제가 쫓아온다고, 문제 도망가느라고 손을 좀 내밀어서 물을 못 만져요. 손을 내밀어서 물을 못 만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지. 문제만 보고 도망만 다니고 있지요.
우리들의 인생이 난 그럴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까 이상한 질문이라 그랬는데 말씀을 보면서요, 애굽인들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둘 다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기적이 나타났는데 기적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기적에 들어갔는데 기적의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그러나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 인생은 애굽인의 눈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눈도 아니라 우리는 이 세 번째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의 눈. 말씀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니까.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 세계 애굽인들 같이 쫓아오는 문제가 커도 우리는 기적 속에 들어가서 은혜 받습니다. 돈에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도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은요, 감사, 찬양,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똑바로 볼 때만이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해서는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성도님들이랑 많이 카운슬링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막 생각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릴 때가 있어. 우리 목사들도 그런 실수할 때가 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이제는 이 세계의 돈에 집착되어 있던 문제 속에 너무 파묻혀 있어갖고 보지 못하는 그 눈들을 좀 뜨게 하면서 하나님을 좀 보고 오늘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기적을 맛보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가지를 잠시 소개를 합니다. 아쉬워요. 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데 설명을 너무 짧게 해야 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또 지루하고 주무실 거니까 짧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13장 17절 18절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오늘 13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시간이 없어서 거의 다 설명하고 싶은 거 특별히 18절 중심으로는 못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길이 있는데 가까운 길을 가게 안 해요. 하나님 백성들. 어떨 때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분명히 내 몸에는 이게 더 빠른데 이게 더 좋은데 하나님이 글로 안 가게 하시고 쭉 돌게 하시죠. 그래서 그냥 고생도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서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들었대요. 짧은 길이 있는데도 못 가게 했대요. 안 인도하셨대요. 왜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니까 가면 블레셋 사람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게 하시려고 했다. Fine. 그러면 그 먼 길로 가고 뒷길로 가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지요. 근데 누구를 만나죠? 그 다음에는 애굽인을 만나잖아요. 블레셋 놈을 만나든 애굽 놈을 만나든 둘 다 문제인데 what's the problem? 둘 다 문제인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 평화롭고 문제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 기독교인들은 가끔가다 너무너무 혼동하고 잘못 생각해요. 예수 믿었는데 왜 문제가 더 있냐요?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더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요,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모든 사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갖고 다 순교당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게요, 여러분, 평화롭고 문제없다는 길이 절대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 거짓말 믿지 마세요. 물론 더욱더 좋을 때도 있어요. 더욱더 편할 때도 있고 평화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예수님 믿으니까 사업이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으니까 주일날까지 사업을 열어서 돈도 법니다. 이 사람은요, 주일날을 예배를, 교회를 지키기를 위해서, 가기를 위해서 주일날을 사업을 닫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타격을 받아서 그 사업이 더욱더 벌어야 될 거 반도 못 벌고 힘들어요. 우리의 결론을요, 그 결론으로 내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요, 좀 더 깊이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수 믿으니까 다 힘들다, 고단스럽다, 순교다, 십자가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때때로 필요할 때. 더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게 하고 대신 애굽인들을 만나게 해요. 왜 그럽니까? 몇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요, 두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겁니다. 첫째로서는 하나님의 길대로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더 확실히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 아닙니까? 임재, 친교, 가까이, 닮음. 진짜 그렇다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들의 이 성공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고 주님을 따를 줄 알아요.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성공도 때때려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참 어려운 소리예요. 저도 성공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다 보니까요, 항상 내 마음 소원, 그 감정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두 번째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뭐를 감당할 줄을 알고 뭐가 또 감당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의 제한을 알고 기능을 아십니다. He knows our limitations and He also knows our capabilities.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을 이쪽으로 인도할 때는 이게 우리한테 제일 유익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걷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하고 못하는 걸 알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But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provide a way out.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병해서 영어로 항상 암송하면 영어로 먼저 암송을 해야 돼요, 저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님 허락 안 하신대요.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많이 쓰림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지금 아무리 봐도 내 힘에는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제가. 내 힘으로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감당이 안 돼요. 솔직한 고백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저는요, 이런 기도 간절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자는데 이게 마지막 날 되고 내일은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루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진짜 죽음을 제일 사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한테요,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주마 하면요, 그날 하루에 다 해주마 할 때는요, 저는 죽음을 선택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나한테는 힘들고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죠,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있죠. 그래서 내 감정은 글로 쏟아진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 아내한테 참 미안한데 이런 고백하면 아내가 불안해질까 봐 너무 미안하고 슬프고 힘들어요. 주로 안 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나왔네요. 집에 가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아니라 짧은 길이 아니라 멀게 힘들게 때때로 인도한다. 왜? 우리가 감당할 그릇을 하나님이 그 그릇을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서 21절 22절 13장입니다. 13장 22절만 보십시다. 뭐라 그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주신대요. 참 우리 하나님이요, 왜 당신의 백성들한테 이 선물을 주셨을까? 여러분, 너무 마땅하지 않아요? 너무 뻔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햇빛 속에서, 그렇죠? 양산도 없고 에어컨디션도 없고 거기서는요 너무 더워서 죽던지 밤에는 너무 추워서 죽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니까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햇빛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까지 해주세요? 그늘까지 주면서 AC를 틀게 해주시잖아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들이 갖고 나온 게 별로 없고 광야에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준비들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따뜻하게 불빛으로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것뿐입니까?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요새는요 아주 우리 전화 스마트폰이랑 이런 GPS 때문에 얼마나 새로운 데 동네를 가도 얼마나 찾기가 쉬워요. 아무리 그 동네에서 아무것도 몰라도 GPS에다가 주소만 똑똑똑 찍어놓고 탁 틀면요, right, left 그냥 다 해서 완전히 그 정확한 장소까지 딱 앞으로 내주세요. 이 광야는요 사인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GPS 있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정확한 곳에,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시간에 딱딱 인도하시는 이런 자상한 분입니다. 정확한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우리들은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나는 이게 무엇 것이지? 내 꼴이 너무 힘들다, 안 된다 하면서 우리들이 갈 방향을 모르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제가 한 번은 설교에 이런 제목을 넣었어요. God knows your address. 정확한 장소를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시더라. 그리고 또 인도하시더라. 저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요, 그런 하나님의 이런 자상하고 정확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14장 14절입니다. 아까 애굽 사람을 통해서 봤지만 또 한 번 소개를 합니다. 14장 14절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 He fights for you.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적들이, 애굽인들이 쳐들어오니까 구름 기둥으로 사람들 앞에서 인도하시다가 슉 가서 뒤에 가서 완전히 캄캄하게 저들이 앞으로 한 발짝도 더 못 나가게끔 그들을 완전히 벽같이 막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떨 때 이렇게 운전하다가 조심스럽게 운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뒤로 보면서 운전할 때는 항상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운전하다가 툭 봤는데 놀랄 때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그런 적이 한 두세 번 있는데요. 어디서 제일 놀랐냐면 그 가스스테이션에서요. 거기 뒤에 가스가 있는 그 탱크가 있는 줄을 모르고 뒤로 왔다가 잘 보고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요, 어떻게 제가 그 가스 탱크를 안 쳤는지.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차로서 거치게 되면 그거 완전히 그냥 폭발이 되잖아요. 나만 죽는 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사업차 그 주인은 어떻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든지 다치든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한 거 없는데 뭐가 뒤에서 딱 막아준 것 같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한테는 이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다 막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만 막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다음에는 물을 쑤셔갖고 허리케인같이, 태풍같이 애굽인들이 당신의 백성을 치러 오니까 그들을 그냥 완전히 파괴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대해서 He is a jealous God.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당시 연예인들이 질투하게 되면 뭐예요? 내 여자 그냥 근처에 와서 눈빛만 착 줬다 그래도 그냥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흥분해서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눈 깔아! 싸우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죠. 그게 질투인데. 남자들 그래야 돼요. 자기의 아내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당신의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우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Revenge is mine!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혼내줄 거야.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완벽하게 지키시는데. 한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21절, 22절 오늘 하이라이트죠. 14장 21절, 2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의 마른 땅에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스라엘한테는 이런 기적, 이거보다 더 좋은 기적이 없지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인간 모습을 다 잊어먹고 짐승같이 살던 그 노예의 삶이 완전히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킹덤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세상. 이거보단 이 광야를, 여러분,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이 홍해를 갈라 뚫러 걸어간다는 것은 그겁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잖아요. Behold, we are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 것은 지나갔으며 이런 우리는 이제는 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앞에 이게 기적에서 모든 기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이스라엘한테 이 하이라이트의 이 기적이라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 기적보단 더 놀라운 기적과 좋은 게 우리한테 주어진 걸 아십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옥불에 가야 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시고 천국의 천사들의 찬양을 멈추시게 하시고 이 세계에 와서 그런 모욕과 욕과 끔찍한 일들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제일 큰 문제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죄값을 내신 것을 아시죠?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거느는 것 같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니까 우리는 지옥불에서 걸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구원을 받고 성화를 받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저 나라의 소망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혹 올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보단 더 귀한 은혜를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줍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들은 애굽인들 같이 우리 욕망에 집착해 갖고 돈만을 쫓고 쫓아가다가 기적에 들어갔는데도 기적도 못 보고 우리들이 그렇게 헛수고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그 고민과 투쟁에 너무너무 거기서 감당치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너무 바쁘게 서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들어갔는데도 손을 내밀지도 모르고 물을 만질지도 모르고 찬양할지도 모르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들으세요. 저 돈, 저 문제, 거기에 집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요, 사는 게요, 30년뿐이 안 지어졌어요. 어떤 분은요, 70년, 어떤 분은 90년.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부를 때는 다 갑니다. 우리가 인민생활 잠시 살다가 가는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뛰실 거예요? 뛰다가 하나님의 기적도 못 보고, 그냥 멍청 뛰면 얼마나 인생이 억울하고 부끄럽고 흉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요, 제가 상상한 것 같이 혹시 마른 땅에 걷고 있으면 손을 좀 한번 내밀어서 하나님의 그 벽에 물을 좀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물로 우리들을 다 애굽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 같이 우리들도 거기서 멸망할 수 있었는데 아닙니다. 애굽인들한테는 쏟아졌지만 우리들한테는 벽이었습니다. 벽이라고 못 만진다는 법은 없어요. 벽이기 때문에 만져도 괜찮아요. 안 쏟아져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여러분 만지셔야 돼요.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기적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부터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은 거,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내 눈 좀 아버지의 그 임재와 기적을 좀 보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내가 둔합니다. 너무 멉니다.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기적을 좀 맛보고 거기서 내가 붙잡히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